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10주간 6월 20일까지입니다. 6월 20일까지 총 10번을 통해 골로새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골로새서의 기본적인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10주간 6월 20일까지입니다. 6월 20일까지 총 10번을 통해 골로새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골로새서의 기본적인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신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당시의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대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이단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대한 반박을 위해 또한 골로새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단 엽착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이단 엽착이 이단에 대한 이 반박,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개척했다고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골로새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에바브라가 가져온 소식 때문입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가르칩니다. 그는 일도 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많은 학자들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전할 때 그가 회심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리커스 골짜기라고 하는 지역, 골로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회심하였고, 그 복음을 들고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 지역에 가서 그 리커스 골짜기에 있는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한 일종의 목회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감옥에 있었던 가택연금이죠. 갇혀 있는 집안에서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과 거짓 가르침이 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 하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저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감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심정으로 전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며 사도 바울의 마음,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앞으로 10주간 골로새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남길 소식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과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소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가끔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합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도, 우리 욥기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원수 마귀하고도 사탄하고도 대화를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실 겁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덴버 한인교회가 들려주는 소식, 믿음과 사랑, 이 소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소문을 남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조금 깊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믿음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소망은 다음 절 5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5절에서 소망을 따로 떼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항상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절이 다르긴 하지만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4장 2절에서 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이 수많은 말씀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8절, 이 말씀이 다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말할 때는 믿음과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소망을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당시의 편지 기법으로 가장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제일이라는 말에 꽂히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중에 제일이라는 이 말 때문에 항상 그러면 믿음과 소망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도 교회 이름에 제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 제일이라는 교회 이름을 붙인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2교회, 제3교회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제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일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사도 바울이 담고 싶었던 건 믿음과 소망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는 사랑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 이것이 사랑보다 모자란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면서 가져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천국에 간 이후에는 더 이상 소망과 믿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까지도 계속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소망을 따로 떼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에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 외쳤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를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센 폭풍, 고난이라고 하는 그 역경이라고 하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경이, 그 폭풍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 보면 소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배가 닷이 없으면 바람에 밀려 흔들립니다. 얼마나 큰 바람이 일고 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닷을 밑에 강하게 내리면 어떠한 폭풍에도 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비록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프레드릭 비크너는 소망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무릎까지는 과거에 담겨 있지만 눈은 미래를 향해 고정하고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의 심장을 시들게 하고 인간성마저 잃게 만드는 삶의 온갖 풍파 속에도 우리가 이 하늘의 소망,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을 지켜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힘으로, 우리의 지혜를 넘어선 지혜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던, 단 한 번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던 게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망을 우리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남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브래들리 비크너는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할 때, 때로는 우리 인간의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경 속에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때 때로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만 또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우리가 아주 먼 미래에 그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볼 수 있음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십니까? 머터 에릭슨이 이 소망에 관해서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시를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함께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해변에 발을 내디뎠는데 그곳이 천국임을 깨닫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손을 잡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임을 알게 되는 순간을, 새로운 공기를 들어 마셨는데 그것이 천상의 공기임을 느끼는 순간을, 온몸에 생기가 도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이
영생임을 깨닫는 순간을, 폭풍우와 거친 풍랑을 지나 영원한 평온에 이르는 순간을,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바로 집임을, 우리의 집임. 머털 에릭슨이 쓴 시를 보면 그 시 가운데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공기,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그 손길 가운데도 천상의 손길, 천상의 이 마음, 소망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세요.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당신을 붙들어주고 있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당신이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는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두려움 없이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수많은 폭풍을 지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를 붙들어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어준 손길, 바로 우리 주님의 손길.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덕분에 이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어떤 미래이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에바브라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에바브라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소개하며 그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에바브라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칭찬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바브라는 도대체 어떤 것을 했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찬을 받을까요? 우리는 그가 사역했던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만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만 섬긴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교회를 동시에 섬겼던 목회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좀 낯섭니다. 히에라볼리. 다 이것이 골로새 지역에 있던 교회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교회 이름은 낯설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하니까 익숙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향하여 칭찬도 있고 또 책망도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에 보면 아주 심한 책망입니다. 그 말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교회, 미지근한 교회.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 신실하게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에게는
자신이 아까 섬겼던 고향과 같은 그 골로새 지역의 수많은 교회를 전하며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며 목회를 했던 에바브라. 그렇다면 에바브라에게 있어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목회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듯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신앙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 자체적인 수원의 문제, 물의 문제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아주 좋은, 좀 오늘날로 말하면 큰 도시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고 오늘날로 치면 관광도시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입니다. 수원이 없었습니다.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는 이 부족한 물을 대신할 수 있는 끌어올 만한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히에라볼리에는 온천수가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물이죠. 온천수에 뜨거운 물이 있었고, 그리고 그 히에라 지역 말고 골로새 지역에는 아주 차가운 냉수가 있었습니다. 만년설, 눈이 녹아서 내리는 그 물과 같은 차가운 물이 골로새 지역에서 라오디게아로 왔습니다. 그러면 히에라볼리에 있는 뜨거운 온천수가 라오디게아 지역에 올 때 그 뜨거웠던 물은 점점 열기가 식어지며 미지근해집니다. 그리고 냉수와 같던 차가운 물이었던 골로새 지역에 있는 생수가 라오디게아 지역을 지날 때는 차가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의 신앙을 그 자연에 빗대서 너희가 히에라볼리의 그 뜨거운 신앙, 그리고 골로새 지역의 차가운 냉수가 합쳐지는 우는 그 지역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덥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 교회를 바로 에바브라가 신실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 미국 생활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아주 짧습니다. 유학 생활을 합쳐도 이제 7년 덴버에 있었습니다. 제가 덴버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지금도 그렇긴 한데요. 덴버 지역이 목회를 하기에 참 어려운 지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덴버 지역은 목회하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른 지역의 목사님들을 만나니까요, 다 똑같은 소리 하시더라고요. 어느 지역이든, 어느 곳이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 힘든 거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지역, 정말 목회하기에 더 어려운 현장, 그 현장 가운데 에바브라와 같은 신실한 일꾼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목회하기 어려운 현장이라도 그곳에 누가 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회 현장이 바뀌는, 목회하기 편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에바브라와 같은 신실한 일꾼이 된다면, 목회자인 저부터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에바브라와 같은 신실한 일꾼이 된다면 골로새 지역, 그 지역을 목회했던 우리 에바브라와 같이 교회를 성장하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 그 소식을 들을 때 기쁨이 넘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에바브라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그 마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경제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 해도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면,
말콤 머거리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아주 심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로서 살면서 또한 유명한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수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과 그의 사상은 그는 영국의 언론 기자였지만 미국에까지 큰 인기를 끌었고 타임즈의 사설을 쓰기도 했던 유명한 말콤 머거리즈라는 이 언론인은 노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조찬 모임에 그가 초대받았는데 그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언론인이 언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의 간증보다는 그가 지금 오늘날의 정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머거리즈 박사님, 아니 도대체 이 땅의 정세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고 왜 인생의 간증만 하십니까? 이 땅에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근거가 전혀 없으십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낙관적일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가 얼마나 낙관적이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사도시대의 교회가 그 소망을 로마 제국에 걸었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그들의 소망을 로마에 걸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가졌던 소망,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밀 브루너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이 자막을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폐에 산소가 필요하듯 인간 삶의 의미에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산소를 빼앗으면 질식해 죽는 것처럼 소망을 빼앗으면 인간은 숨이 막혀 위축되고 절망과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폐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며 믿음을 말하면서도 삶으로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쌓인 조급함과 또 마음속에 쌓인 원망, 습관처럼 스며드는 우리의 탐욕,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